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2달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금요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이 그 비유 설교에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 본문이 길었죠. 제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들로 말씀 전할 때 첫 시간에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상황에서 비유들이 다 모아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던 그 길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던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비유가 딱 끝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리셨던 도시가 한 곳이 있는데 여리고라는 곳이에요. 여리고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난 사건이에요. 삭개오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였죠.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예수님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아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내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했습니다.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는구나 그렇게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 기뻤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면서 삭개오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오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제일 앞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하신 비유예요. 여러분 그 삭개오의 집이 어떤 분위기였을지 한번 짐작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고 또 예수님하고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들어와가지고 그 집이 아주 북적북적한 거죠. 그리고 다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너무 좋아하고 또 삭개오가 그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새벽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때로부터 한 1000년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점령했던 성이 어디예요? 그게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때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의 가정만, 라합의 집만 구원을 얻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똑같은 일이 삭개오의 집에 일어난 거예요. 1000년 전에는 라합의 집이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은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이 일종의 축제 분위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다들 막 즐거워하고 있죠. 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제 여기서 자고 삭개오네 집에서 이제 오늘 잘 먹고 잔 다음에 이제 내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 세상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딱 들어가시면 저 가짜 왕 헤롯 내쫓고 또 로마 총독도 내쫓고 우리가 새 나라를 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예수님이 권세를 얻으면 우리가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얻겠구나. 야, 우리도 다 한 자리씩 얻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붙잡히고 또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한테 그 소리는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야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우리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얘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면 새 세상이 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나귀에 태우고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야 맞다 맞아 새 시대가 왔다 이제 우리가 권세 잡을 때가 왔다 이게 제자들 생각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왜 이 비유를 하셨냐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그 얘기를 하시려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 아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일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열 문화의 비유라는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 이것과 아주 닮은 비유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비유를 뭐라고 불러요?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거는 열 문화의 비유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달란트의 비유가 훨씬 유명하고 설교에 훨씬 많이 인용돼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였어요. 늘 그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거 아니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이런 거 많이 설교로 들었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이렇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이윤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책망받는 이야기가 그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 문화의 비유거든요.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달란트의 비유랑 비슷해요. 그런데 디테일은 좀 다릅니다. 다른 면이 꽤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에 없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런 거는 달란트 비유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유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아주 익숙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성탄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 중에 헤롯 대왕이라고 있죠. 그 동방 박사 만나가지고 하여튼 소동이 일어났던 그 헤롯 대왕이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이 자기의 나라를 3개로 쪼개가지고 아들 3명한테 나눠줍니다. 그 중에 제일 힘 있었던 아들, 제일 좋은 땅을 물려받은 아들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이거든요. 그 마태복음에도 아켈라오가 나와요. 아주 포악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3 아들이 나라를 쪼개서 나눠 가지다 보니까 이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찢어 나눠도요,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줘야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찾아갑니다. 내 나라가 이렇게 아버지가 주셨는데 이걸로 확정해 주십시오, 이러려고 로마로 찾아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켈라오가 되게 포악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저 아켈라오가 이 유대를 다스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포악한 사람이 다스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50명이, 유대인의 지도자 50명이 로마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따로 로마 황제를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 아켈라오는 절대로 왕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황제한테 부탁을 해요. 황제가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50명이 돌아왔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임당했어요. 그런 일이 예수님 공생애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요 얘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켈라오 얘기네 이렇게 알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꽂아 넣었을까요? 이 비유에다, 열무나 비유에다 왜 꽂아 넣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얘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매다시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김칫국 마시지 마. 내가 왕이 되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내가 올라가 봐야 저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 그러니까 니네 김칫국부터 마시면 안 돼.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열무나의 비유에다가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로 들어갑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좀 불편해요. 그렇죠? 똑같이 안 주고 다르게 줬기 때문에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이런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요새. 제가 얼마 전에 태화 사회복지관에서 직원들 예배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설교하러 아침에 갔거든요. 근데 가봤는데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차 댈 데가 없어요. 태화 사회복지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거의 문화센터 같은 데니까 사람이 많아서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직원, 저희가 연락처 가지고 있는 직원분한테 오긴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차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내려와서 전용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넣으라고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기서 막 화가 나가지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데 특별 대우를 하느냐고 저한테. 이 사람은 뭔데, 나는 저기서 기차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리 날 때까지 저 사람은 뭔데 왜 하냐고 막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아, 이분이 저희가 오늘 초청하신 분이라고, 우리 오늘 행사가 있어서 모신 분이라고 그랬더니 흥 하면서 가시더라. 우리 이런 거 못 보거든요. 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다 똑같이 줘야지. 그 열문화의 비유는 뭐가 좋냐면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릅니다. 달란트와 문화의 차이가 있거든요. 당시에 유대 화폐 단위 중에 제일 큰 게 달란트고요. 그 다음으로 큰 게 문화고, 그 다음으로 큰 게 데나리온이고, 제일 밑바닥이 렙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냐? 한 데나리온이 일당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만 원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문화는 100일의 일당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데나리온의 100배죠. 그럼 얼마예요? 요새 돈으로? 1000만 원. 꽤 큰 돈이에요. 문화는 꽤 큰 돈이죠. 그런데 달란트는요, 문화의 60배예요.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6억. 셈이 아주 빠르시네요. 6억이에요. 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 받은 거예요? 요새 돈으로 따지면 30억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2억 받은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6억 받은 거예요. 나 같으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조금 줬다고 아무 소리 안 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일종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거,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주신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다 다르죠. 또 실력이 다 달라요. 공부만 해도요, 서울대 간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갔는데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교 1등이었는데 내 위로 수두룩하네?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게 달란트의 세상이에요. 각각 달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화는 그렇지 않죠. 문화는 다 똑같아요. 다 하나씩 나눠줍니다. 한 문화가 1,000,000원이에요. 있음직하죠. 10명이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럼 문화는 뭘 설명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은 모두가 다 똑같이 들었어요. 누구는 더 많이 듣고 누구는 더 깊이 알려주신 게 아니고 복음은 다 똑같이 들었어요. 여기에는 무슨 차등이 없습니다. 달란트가 없어요. 다 똑같이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부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돈 잘 번 사람 이런 거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한 문화씩 10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었고,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벌었는데, 그런데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를 남겼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얘기는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10명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얘기죠. 10명을 전도했다는 뜻이에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벌었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듣고 5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5명이 영생을 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문화를 받고 문화가 또 몇 개를 남겼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수건에 잘 싸서 두었던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수건에 잘 싸놓았던 문화를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 지금 삭개오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꼭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한 영혼, 한 생명을 더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다니까, 야, 이제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도 권세를 누리겠구나, 이러고 있어요. 영광만 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요, 하나를 그대로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곳에서 항아리가 하나 발견되었거든요. 곡물을 담아 놓았던 항아리인데 거기에 2000년 된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2000년 된 씨앗이.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요게 싹을 틔울 수 있는, 2000년 전에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지 연구실로 가져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잘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줬더니 2000년 된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 하나가 생명이 담겨 있어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어떻게 있었어요? 한 알이었다고요.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그냥 한 알이었어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렸으면 지금 수조 개의 열매를 낳고 또 했을 텐데 2000년 동안 한 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냥 한 알이에요. 죽을 때까지 한 알이에요. 그냥 나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들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처럼 한 문화를 가지고 10명에게 복음 전해서 잃어버린 10사람을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10문화를 만든 사람이고, 5사람을 복음 전하여 전도한 사람이 5문화를 만든 사람이죠.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오래전 일이기는 한데 군대 마치고 군대 제대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다시 선한목자교회로 와서 거기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일하면 좋을까 물었더니 교회 학교 담당하는 교육 목사를 하라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한목자교회로 왔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교육 목사를 안 시키고 전도 파트를 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전도 파트랑 뭐 여러 가지 사역을 같이 맡았는데, 전도 파트를 맡고 있으니까 일주일에도 뭐 서너 번, 4-5번씩 전도대들하고 전도를 나가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 게. 그나마 새벽 전도는 그래도 할만해요. 지하철역 앞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드리는 거예요. 오늘 행복한 날 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행복한 날 주세요. 그렇게 이렇게 전도지, 또 전도 휴지, 전도 물티슈 이런 거 나눠드리는 거는 그래도 할만해. 그리고 아침에 딱 끝나고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거 나눠주는 거 잘합니다. 그것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되게 이게 쭈뼛거리고 어렵거든요. 저 잘 나눠줘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면, 이제 낮에 하는 전도팀들 중에 공원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가서 진짜로 복음 전하는 전도대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붙어 앉아가지고, 어르신 교회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잠깐만 시간 주시면 제가 잠깐만 말씀 요거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요렇게 하는 전도를 하는 전도팀들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아이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한테도 말 안 걸어요. 절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먼저 말 안 걸거든요. 전도지 주는 건 하겠는데 그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어르신 제 얘기 한번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거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그 전도대랑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저는 주로 뭐 합니까? 그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글비글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눈치만 보면서. 그러다가 용기 내가지고 아주 막 큰 용기를 내서 옆에 붙어서 어르신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는데 뭐냐고 저리 가라고 그러면 또 상처받아가지고 또 딴 데 가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전도가 끝나고 나면 전도대원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전도 보고를 합니다. 저는 오늘 몇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몇 분이 영접했습니다. 이게 전도 보고예요. 그럼 어떤 분은 저는 오늘 1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4명이 영접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오늘 5명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중에 3분이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물어봐요. 매일 저한테. 좀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맨 마지막에 목사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오늘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할 뻔했는데 못 전했고요. 한 명도 영접하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6개월을 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가기 싫어요. 때때로는 그렇게 전도대들이 그렇게 전도로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을 땐 간증도 하시거든요. 오늘 전도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말을 건 게 아니라 저기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가지고 주워서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당신이 나눠주는 걸 저기서 봤는데 내가 이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 주워 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이 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보시오. 이런다는 거예요. 야, 왜 그런 사람이 나는 안 걸릴까? 나도 와서 물어보면 얘기 잘해줄 수 있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안 올까? 늘 그런 생각이 있었죠. 나도 목사인데 체면이 있지. 나도 오늘 딱 당당하게 오늘 저도 3명 영접하셨습니다. 이거 너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도대에 아주 전도 잘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 전도대에 처음 따라 나오면서 딱 한 사람만이라도 영접시키면 좋겠다. 나도 저 보고할 때 오늘 제가 복음 전에서 한 분 영접기도 했습니다. 요거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소원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대요. 너무너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도 영접 못하고 1년이 갔는데 1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복음 전하면 듣고 영접하는 사람이 붙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 1년을 한 명을 영접시키지 못했는데 1년을 꾸준히 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작정한 영혼이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붙여주시겠어요? 그 사람 누구한테 붙여주시겠어요? 5년에 한 번 전도하러 나온 사람한테 붙여주시겠어요? 안 붙여주죠. 왜? 못할 거니까. 누구한테 붙여주시겠어요? 한 명 전도 못하는데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전도의 자리에 나간 사람한테 붙여주지 않겠어요? 왜? 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제가 1년을 그렇게 나갔더니 그때부터 저한테도 구원받을 사람이 붙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구나. 제가 잘 아는 분이 전도하러 나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길거리에 서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매님 사랑합니다, 전도지 나눠주는데 누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전도지를 주는데 그냥 입에서 덜컥 예수님은요 살인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지를 받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몇 발자국을 지나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사랑한다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아까 살인자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그 말이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정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사랑하세요.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래서 저 구석쟁이 가서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한 사람인데 제가 젊었을 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복역을 하고 만기로 출소했는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일은 전도 처음 나가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일어나요. 왜?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라고, 그 사람에게 붙여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이 한 문화를 두 문화로 만들려고, 이 두 문화를 네 문화로 남겨보려고 길을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0문화를 주시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가진 문화까지 뺏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라 그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 벌써 10개 가지고 있는데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 왜? 그 사람한테 줘야 그 사람이 그 문화를 문화답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에 전도축제를 했잖아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전도축제를 교회에서 한 겁니다. 너무 복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어요. 또 오셨던 분들이 다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전도축제를 준비하신 우리 선교국 전도부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전도축제 때 갈비찜 주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 하시느냐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27, 8분이 오셨거든요. 많이 오셨죠. 지난주에 보니까 한 4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분 중에 지난주에 예배에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열매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뭐가 있냐면, 전도 받은 분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대로 하는 거고요. 교회에 오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전도하는 거고,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럼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내가 새 사람 보내면 능히 저 사람 잘 케어해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붙들어맬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하여 믿음이 있어야, 그 교회가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죠. 전도에서 꼭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전도대로 하고, 한 영혼이 귀하니까 나가서 전도는 전도대로 하고, 한 명 못 데려와도 하나님이 저기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야, 한 생명 귀하게 여기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죠. 왜? 저 교회에다 보내줘야 그 사람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뒀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거나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이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한 문화 받고 수건에 싸놓은 사람은 진짜 문제는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다른 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삭개오의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얻을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든 2개로, 어떻게든 3개로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저기 성남의 태평역에 가면 그 근처에 열방교회라는 상가교회가 있습니다. 상가 위에 열방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담임하시는 분이 신창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성남 지방에 있을 때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열방교회는요,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신창규 목사님은 장애가 있으세요. 다리를 저시고 또 한쪽에 눈도 시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계셨다가 한 10여 년 필리핀 선교사로 하시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모이는 교회에 섬기고 계세요. 제가 그 성남 지방에 있을 때 한 번은 이 신창규 목사님이 아마 교육자 회의 때 설교를 하셨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다 교인들이 이제 도와주는 한국 교인들이 좀 있고, 이제 대다수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필리핀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종종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잡혀가지고 강제 출국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래요. 그렇게 붙들리면 하루 이틀 만에 강제로 추방이 된대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딱 붙들려서 뭐 출입국 관리소 이런데, 외국인 뭐 이런데 이렇게 있는데, 인천 어디에 뭐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붙잡혀 가면 하루나 이틀이면 필리핀으로 그냥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붙들려 있을 때 뭘 해줘야 되냐면 짐을 챙겨서 싸서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는 못해요? 다른 필리핀 사람은 못해요. 가면 나도 붙들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교인 중에 누가 거기 잡혀갔다 그러면 하는 일이 빨리 그분 사셨던 데 가가지고 짐 챙겨가지고 갖다 주고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수요일이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 필리핀 성도 중에 하나인데 공장에서 단속에 걸려가지고 지금 인천에 붙들려 있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쯤에 비행기로 태워서 바로 필리핀으로 보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짐을 챙겨가지고 그 교인한테 전해주고 잘 가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이거 안 갖다 주면 짐도 못 챙겨가고,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교회 권사님한테 제가 이래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설교 못하고 예배 인도를 못할 것 같으니 수요일날 성도들 오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같이 읽으시고 이렇게 하고 예배 마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곧장 그 성도 집에 가가지고 있는 짐을 다 챙겨가지고 가방에 싸가지고 그 인천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 보호소에 가서 얼굴 보고 고생했다, 잘 가서 필리핀에서 잘 사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나오시는데, 이 필리핀 성도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뭐 맥이 툭 풀리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본인이 한참 우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설교 한번 하는 것보다 그 마지막 한국 떠나는, 강제로 출국당하는 그 필리핀 성도를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그 애를 써서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짐 챙겨다 주고 갔다 와서 너무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영광 받으러 예루살렘 가는 거 아니고 잃어버린 한 사람 찾으러 가는 것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 찾으러 가는 것이다, 너네가 그거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